자, 우리 세체, 우리 오늘 특별히 와서 드럼 쳐준 세체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땡큐. 진짜 우리 세체는 그냥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뭐가 부족하지? 너무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해준 윤서영제와 또 우리 의연이와 또 여기 있었던 우리 앞에 찬양 그것도 영어로 찬양 인도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가 참고로 이 영어 찬양을 윤성이가 보내줬는데 한 곡 빼고 다 모르는 노래라서 이거를 들어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차에서 계속 틀어놓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이 가사 파워포인트 만든다고 다 만들었다가 유튜브 다시 틀어서 보니까 안 맞는 거야. 또 다시 바꾸고 해서 이거 만드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는 노래면 하겠는데, 근데 윤성이 참 높게 부르네요. 목이 터진 것 같은데 본인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 배달 어버이 은혜예요. 잠깐만요. 혹시 제 마이크에 이펙트가 들어간 것 같아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조정할게요. 잠시만.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 날이네요. 네, 이펙트가 끄고, 하나 둘 셋.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근데 이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잘 섬겨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외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찾아봤더니 이게 원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답니다. 카바드 혹은 카베드, 이렇게 읽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카베드라는 뜻인데, 이것의 의미가 무겁다 혹은 무겁게 하다,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다라는 이런 의미와, 또 하나로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이런 뜻. 두 개가 약간 비슷하죠. 무겁게 하다라는 그 의미와 함께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도 상대를 되게 무거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때때로 하나님에게 향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쓸 때 그 말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할 때가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섬겨라 라는 이 똑같은 단어, 이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말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말에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저도 때때로는 좀 불편했거든요. 10계명의 여러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이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은 다 오케이, 오히려 이런 건 쉬워요. 저한테는 쉬웠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라 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저랑 여러분과는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2017년 3월에 저희 아버지는 2021년에 20년에 아직도 헷갈리는데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저희 아버지는 늘 술을 좋아하셨고 늘 식사 때마다 소주를 항상 옆에 놓고 드셨고, 술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항상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술 드시고 화내시고 폭력을 휘두르시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의자로 가리고 그 밑에서 자는 거였어요. 숨어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어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울다가 잠들거나, 아니면 옷장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숨어서 잠들거나, 그게 저희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이빨이 흔들리면 병원을 치과를 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흔들다가 안 빠지면 벤치를 갖고 와서 벤치로 이렇게, 벤치 전문 용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벤치라고 부르는 모니병가나? 벤치가 맞는 말이야? 아닌 것 같지? 뭔가 약간 일본어의 잔재 같은 느낌이 나긴,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게 푹 벌려 하면 벌리고, 푹 빼가면 피가 축축 나면 숨 틀어막고 자 그러면 이제 울면서 이렇게 자다가 숨 막히면 빼고 다시 또 물 헹구고 또 자고. 이빨 빼는 것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푹 하고.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이었던, 너무나 무서웠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너무나 무서우셨던 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 때 저희 아버지가 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한동안 누워 계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하셨지만 절뚝절뚝 거리시면서 남은 인생을 장애를 갖고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또 그런 어머니, 또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거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슨 일이 그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부엌 한 구석에서 저를 끌어안고 우시고, 우는 저를 달래시고, 그러다 같이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애틋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애틋하고 한데, 아버지에 대한 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이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러셨어요. 여기에, 이게 그분은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 사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여기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는 너의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공경하라,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런 수식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해소됐는데, 무엇이냐면 성경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말씀은, 계명은 있지만, 이것이 10계명에서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있지만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고 양육하라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없을까요? 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고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자녀가 있는 분이, 숨겨진 자녀가 있는 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오피셜한 자녀가 있는 분은 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치 의연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굳이 그렇게 하라라고 계명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래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혹은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음이 조금 해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게 힘든데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힘들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저랑 아내랑 아이를 낳고서, 셋을 낳고, 제가 저희 첫째 다윗을 낳고, 다윗이가 어렸을 때, 아기일 때 다윗이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랬어요. 잘 때 특별히 발가락을 보면서, 발가락이 왜 이렇게 예쁘니? 손도 예쁜데 발가락 그 끝에 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발가락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요만한 발에 발가락이 다 있어. 빠지지 않고 마치 미니어처처럼 다 있는 거야. 너무 그 자는 아이의 발가락을 만지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그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하나님, 제가 얘를 대신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얘 때문에는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다윗이 태어나서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의 그 발가락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고 고백이었어요. 알게 됐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게 가능해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것은 동사예요. 네, 이것은 동사, 어디 갔죠? 네, 동사예요. 명사도 아니고요,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동사는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나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런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해서 움직여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동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만 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 12월 1일부터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2018년도 연간 사역 계획을 기존의 리더들에게 받아보고, 모든 사역과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전 1년 이상 시간 동안 사역자가 없이, 청년부 담당 목사가 없이 그냥 청년들끼리 이렇게 1년을 버텨냈다는 그 귀한 그 고백들을 들었으면서도 안타까웠던 것은 1년의 모든 사역들이 다 우리 안에 공동체를 위한 것들만 있음에 조금 안타까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서로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성숙해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다. 아이가 태어나선 내가 배고플 때만 울고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울고 나를 위해서만 우는, 나를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기도 하고 아빠를 생각하기도 하고 동생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조금 더 커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친구들을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 가족의 범위를 더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손해보고 나누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나의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것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한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것만 생각하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니,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18년부터 해왔던 사역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 배달입니다. 그 당시 이름은 5KM이었어요. 5KM. 그 이유가 그때 10계명의 5번째 계명, 그래서 계명을 이니셜로 KM이라고 제가 지은 게 아니고 다른 리더들이 지어서 5계명이니까 5KM, 5km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진행해 오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팬데믹 때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도 모일 수 없어서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식구들만 따로 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배달하고 찾아뵙고 마스크 다 쓰고 말이죠.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몇몇 친구의 고백, 이미 목요일날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가 이제는 장년부가 된 어떤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2018년 5월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섬겼는데 2019년 어버이 주일이 됐을 때, 마더스데이 주일이 됐을 때 똑같이 섬김을 했는데 작년에 같이 손잡고 식사했던 그 할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분 어디 가셨나요? 왜 교회 안 나오시나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팬데믹 전에 어르신들에게 팬데믹 시작하는 2020년 해에 그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사비를 모아서 교회에서 따로 그 해는 위험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자기들끼리 사비를 모아서 도시락을 맞춰서 노인 아파트와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중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어요. 그렇게 한 번 섬길 때마다 이전에 만났던 어르신들을 모습을 다시 뵐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하는 고백이 어르신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더 마음을 쓰게 되었답니다. 어르신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이 할머니 권사님 할머니를 찾아뵈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권사님이 줄줄줄줄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줄줄줄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손자가 있는데, 나도 아들이 있고 손주도 있는데 저기 동부에 살고 타주에 산다는 이유로 1년에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 없고, 영어만 하니까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걔는 영어밖에 못하니까 전화도 잘 안 오고 말도 안 통하고 내 손주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손주 또래의 어린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고 함께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줄줄줄 우시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우시는 그 상황에 함께 갔던 그 친구들도 한국에 있는 할머니 생각나서 또 같이 울고, 또 다시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울고, 근데 그 다음 해에 다시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수 없는 할머니가 되셨답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5가정을 15가정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가 함께하지 않고 우리 순별로 여러분이 맡으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어르신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그냥 노래 부르고 박수 쳐드리고 인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르신의 삶의 모습들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들어드리고, 어르신들은요 누가 찾아오면 너무 반가워하세요. 말할 상대가 없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왔다는 거, 젊은 친구들이 왔다는 거 너무 지금 익사이팅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2번이나 전화 오신 분이 계세요. 몇 시에 오냐고. 말씀드렸잖아요.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다음날 또 전화 와서 그래서 몇 시에 올 거냐고, 몇 명 올 거냐고. 너무너무 기대하셔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방문이 마치 천사의 방문과 같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겨라. 네, 잘 안 돼요. 그러니 해봐야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렇게 청년 배달 어버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함께 찾아뵈며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그냥 우리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 Another in the Fire라는 찬양을 했을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맞나? 긴가민가한데 Never Alone 맞니? 은성아? I know. 그 다음에 또 뭐야? 찾아봐야 되잖아. 빨리 불러줘. Never be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고 찾아뵈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 6분 정도짜리 영상이에요. 이 영상 보고 같이 우리가 맡은 오늘 방문하게 될 어르신들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은요, 기독교 영상은 아니지만 어떤 금융회사에서 만든 영상인데, 보면서 함께 보시죠. 보시면 아십니다. 소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웃고 다녔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낯을 가리지도 않았고 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가지시고 태교를 해야 하는데 황비용 영화를 너무 열심히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정수림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득 그 보내드린 사진에서의 모습이랑 제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정말 해외여행 많이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전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마지막 여행을 이제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약까지 다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좀 힘들 것 같다. 아버지가 보고 하셨던 바다, 이제 바다를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돌아가고 싶죠. 그때로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어릴 때 기억이다 보니까는 이게 생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갈 수 있다면 온전히 한번 기억하고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뭐지? 이 사진이 다리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생겼었어? 앞에 같이 서 있는 것 같아. 뭐야? 저를 찍어주시는 아버지. 되게 젊다. 이제서야 좀 저를 찌고졌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1980년에서 온 그날의 일기가 도착했습니다. (99년 8월의 일기). 아내가 임신, 발열차에 접어들었다. 움직이기 힘들면서 좀 드디어 여명이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 만큼 컸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꼭 함께 가고 싶던 광주 패밀리랜드에 놀러갔다. 내리자마자 행복해하는 성재를 보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성재가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이미 최고의 여행이다. 이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 매일매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좋은 것들만 보고 자라게 해줘야지. 네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아빠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줄게.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너무 사랑한다, 우리 딸 최아영. 성재야,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아빠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성재! 성재! 성재야! 박성재! 여기 오니까 좋아요? 네, 뭐가 좋아요 제일? 스테이판. 마주하게 되니까는, 또 영상 통해서 보니까는 사랑이었구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구나. 를 알게 되네요, 또. 나중에 우리 패밀리랜드 같이 다시 가자고. 어때? 좋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책임져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달라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별로 서로 공지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순에서 오늘 찾아뵈야 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같이 기도하고 출발하게 될 텐데 정말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거는 우리의 오늘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찾아가겠다고 해도 우리를 반겨줄 수 없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들 우리의 어르신들 정말 우리가 찾아뵙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부모를,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랑을,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때문인 것을, 우리의 어른들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돌려드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청년 배달 어버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각 순별로 어르신들을 찾아뵈러 갑니다. 달려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만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들이 끝난 후에 다시 함께 모여 고백하며 식사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어르신들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